요한일서 이 3장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그 일서 3장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의를 실천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전체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3장 마지막 절인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형제 사랑한 결과와 유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사랑해야 되는, 형제를 사랑해야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10,00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채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고, 오늘은 그 사랑,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그 형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결과와 유익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1류, 2류, 3류 그 신학생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얘기할 때 아멘 그러면 몇 류 신학생이라 그랬어요? 3류 신학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이제 그 신학생은, 방법을 묻는 신학생은 2류 신학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왜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물으면 1류 신학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1류, 2류, 3류를 세 부류의 신학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1류 성도, 2류 성도, 3류 성도. 제가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왜 그러면 1류 성도 되고, 어떻게 그러면은 2류 성도가 되고, 그리고 아멘 그러면 3류 성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 성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왜 사랑해야 되는 묻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 얘기했었죠.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목적이 아니라 더 확실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진리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의심하고, 그 의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얻어서 확고한 진리에 서기 위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가 물어보는 것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음을 묻고 그 대답을 내가 찾은 다음에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웃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한다면요 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더 확고한 사랑과 실천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그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2단계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형제 사랑의 이유를 알았고 또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았을 때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아멘으로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에 당장 즉각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의 결과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서 흘린 땀방울은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말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거. 그 말도 하나님께서 참 자연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요 진인사 대천명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유를 알게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를 내가 실천했는데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의 그 열매에 대해서 다 뜻이 있다고 믿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죠. 마치 벽돌 쌓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에 그 공사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벽돌 쌓는데요. 벽돌 제일 밑에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벽돌을 쌓죠. 2단 쌓고 3단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형제 사랑의 이유에 1단 기초 공사를 한 거예요. 1단을 쌓은 거죠. 그게 잘 굳어지고 그 질문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 단계인 방법 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을 형제 사랑한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진인사 대천명의 신앙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형제 사랑의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방법은 첫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하고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 형제 사랑의 진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경찰대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 남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이렇게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여자친구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맨날 오빠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데이트를 하면요 자기가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영화 구경시켜주고 했는데 자기는 그 여자친구는 돈을 10원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이 목사님 진짜 이 여자친구가 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왜 의심하는 겁니까 그 친구가?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얘가 하나도 쓰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썼으면 그래도 뭐라고 우리도 하나 해줘야지 그 마음을 알겠는데 행동이 없으니까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행동이 없으니까 그 여자친구의 사랑하는 마음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행함이 없이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거짓말일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헐벗은 형제에게 따뜻하게 입어라. 그리고 굶주린 형제에게 또 많이 배불리 먹어라.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이 말로만 혀로만 하는 거는 죽은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랑의 형제 사랑의 방법은 행함이 있고 또 그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에 내가 있는 것으로 진실되게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고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게 그것이 형제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그냥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하고 십자가의 행동이 없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희생의 사랑을 치르신 거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해 사랑해 이러고 십자가를 지는 행함을 안 하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범은요 십자가를 희생하는 사랑을 목숨까지 바쳐서 가장 귀한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말로만 지신 게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의 방법은 첫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형제 사랑의 방법은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구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구해야 돼요. 예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도 원수 사랑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 그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변해요. 감정이 변하면 헤어져야 되고요. 또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 또 사랑을 그냥 거둬들이거나 변질되고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늘 변하는 거. 이익관계에 따라서 변하는 게 내가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럴 때 성령이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저는 연약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내 이익을 구한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사랑하겠다고 그걸 구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나한테 없는 게 막 나타나요. 이건 내가 아닌데라는 게 내가 느껴져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해요. 나답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답지 않은 희생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또 형제 사랑도 예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형제 사랑의 방법,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형제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그런 결과는요, 첫 번째는 신앙의 확증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신앙의 확증이 생기고요,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맨날 형제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 이기적인 것만, 기복적인 것만 구하게 되면요, 그런 신앙은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예수님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요, 시험이 오고 또 시련이 오면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요, 의심하기도 하고요, 변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한 그 신앙은요,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의심할 일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체험 신앙은요, 뿌리 체험이거든요. 이 뿌리를 이렇게 깊게 주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유혹과 박해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유익은 신앙의 확신이 나에게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유익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면 누가 제일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니까 그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일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 사랑하게 되면 신앙의 확증과 성장이 있게 됩니다.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아멘.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리 자체이신 주님 안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형제 사랑의 결과는 내가 주님 안에 속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결과는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형제 사랑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사랑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지만 평안함을 줄 수가 없어요. 뉴스에 나오는 그 대기업들, 가족들, 부모, 자식, 형제들 보면요, 별로 그렇게 평안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소송하고 미워하고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많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은요, 참된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평안하냐는 거예요. 평안하냐.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어요. 뭐가 걱정 근심입니까?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세상에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그 축복과 결과는 나에게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순교할 때요, 두려워하고 떠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했어요. 천국이 보이니까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걱정 근심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영원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형제 사랑의 결과, 말씀을 쫓아 살아간 결과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고 지금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쫓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물러가게 합니다. 예. 세 번째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형제사랑의 결과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을 부르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했을 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쫓아 살지 않으면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죠? 불순종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마음 절대로 안 편합니다. 예. 불순종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자연 실험한다 그래서 올챙이, 개구리 이렇게 크는 성장 과정 실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챙이를 유리병에 이렇게 담아놨더라고요. 이렇게 크는 거 본다고. 저희 어머니가 야, 그거 이렇게 햇볕 잘 드는데 둬야지 잘 큰다 그래서 제가 햇볕 있는 데다 이렇게 올챙이를 뒀어요. 며칠 있다 그 베란다 햇빛 있는 데 나가보니까 베란다 옆에 무슨 까만 이렇게 먹물로 튀긴 것 같은 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올챙이가요 유리병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햇빛 찌어가지고 아주 납작하게 그냥 완전히 탁 돼서 점처럼 돼요. 먹물 튀긴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올챙이가 생각할 때는 그 유리병이 조그마하고 답답하지만 저 세상이 저렇게 넓은데 내가 여기 갇혀가지고 살아야 되나, 아우 답답하다. 저 내 자유롭게 나가자.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답답한 것 같지만 이게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이 넓은 세상으로 내 욕망대로 자유롭게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탈선한 기차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챙이는 그 물속에, 유리병 속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 우리가 거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떳떳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었잖아요. 네,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죄가 없고 떳떳함이 있을 때, 비록 내가 그렇게 떳떳하게 해도 오류가 있고 실수는 있죠.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갔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형제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형제사랑할 때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하는 게 다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면 기도가 다 직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지 뭐를 부탁해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세상도.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형제사랑을 실천해서 최고의 계명인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그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가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 기도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형제사랑할 때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형제사랑의 결과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형제사랑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형제사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주님과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사랑 거할 때. 그거보다 더 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할 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가장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이유와 또 사랑의 방법과 또 사랑의 결과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예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이 사랑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고 또 그 맺혀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널리 증거하고 간증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